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46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좀 불안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서울 남노에 정기 노예가 있어서 노예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바로 직전 노회장님이 아주 짧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분 정도나 되었을까 싶은데요.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말씀으로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짧지만 제 마음속에 크게 도전이 되고 또 노예를 마친 다음에도 2주간 내내 그 점점이라는 단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짧지만 이 점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 보면 누군가의 집은 또 누군가는 점점 강하여 가고 또 누군가는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점점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이 점점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 말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하거나 덜하여지는 모양. 조금씩 더하거나 덜하여지는 모양. 그래서 다윗은 조금씩 더 강해졌고 사울과 그 집안은 조금씩 더 약해지는 모양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약 2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도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된 지역은 유다의 헤브론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왕이 되고 오히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더 넓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약 2년 정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던 시기가 2년, 그리고 그 당시 함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다윗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사울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이 모습이 결국 사울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집안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다해져 가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배경을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데 그 과정과 이유가 있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그는 준수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의 가장 첫 번째 큰 실수는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5장이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또 좋은 것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무너지고 강팍해져 갑니다. 성경 이 사울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그가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점 강해진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그 위대함을 길이 높이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시기를 하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위기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회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이 다윗과 그 일행이 머무는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자녀들도 또 아내들도 붙잡혀 가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만큼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그를 힘입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에게도 참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30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점점 약해져 가고 누군가는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뭔가 쉽게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이렇게 점점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과물로 나타내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점점의 과정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이제 김지정 목사님을 가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또 주일날 보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또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보니까 갑작스럽게 변한 목사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매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저는 하루하루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또 먹는 양들이나 또 매일매일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점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몸이 조금씩 변해가는 목사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몸이 망가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배가 나오고 몸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고 야 오늘 하루 쉬자, 오늘 하루 마음껏 먹어보자,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점점 더 몸이 망가져가는 것이지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 과정 속에는 점점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점점을 통해서 누군가는 강해지는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는 약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이 점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울이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점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은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점점 강해지면 은혜지요.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점점 약해지는 것도 은혜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약해진다는 말은 무엇인가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망가지지 않고 점점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회개와 뉘우침만 있다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이 점점이라는 시간 속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이라는 단어가 설령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쁜 방향으로 또는 약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이 단어에는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아도요,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참 많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만약에 사울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라고 돌아왔다고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실패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그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의 시간은 그것이 강해지든 그것이 약해지든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사울 이렇게 각각의 인물, 그래서 누군가는 강해지고 누군가는 약해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각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이클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때는 점점 약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점점 강해지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이 사이클이요,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분명히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약해진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점점 강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해지는 것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강해지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인내하고 그리고 강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점점 강해지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해지고 싶지만 그 강해짐에도 과정이 필요하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점점 강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면요, 제가 약해지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 약해지지 않도록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도 점점의 시간이 필요하고 약해질 때에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점점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 모두가 다시 더 강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점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든지 간에 바라기는 지금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함께함에 그가 더욱 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만 강해진 게 아니고 그 강해진 다윗을 통해서 그 집안도 강해집니다. 사울의 집안이 그 사울의 약해짐을 통해서 집안 전체가 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각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점점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도 여러분의 가정도 더 강해지는 은혜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